하나님의 말씀 룻기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니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도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르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추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탄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동네 김씨 아저씨가 있었어요. 곡식 도매상을 하셔서 돈을 꽤 많이 버신 그런 아저씨. 이 아저씨가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희 형제들을 이렇게 참 좋아하셨어요. 저희 집에 오셔서 우리랑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런 걸 참 좋아했어요. 이 아저씨가 이제 그때는 저희가 집을 6개월에 한 번씩, 옛날에 전세가 6개월에 한 번씩 했었잖아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이사를 다니고 그럴 때 제가 고3이 되니까 아저씨가 찾아오신 거예요. 아이가 고3인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주 이사를 다니면 어찌 공부를 하겠는가. 그래서 내가 집을 하나 사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임은동에 25평짜리 집 방 3개짜리를 1,400만 원인가 주시고 사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붙들어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갚아라. 나에게 갚지 말고 나중에 너와 비슷한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에게 갚아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 방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호의를 베푼다. 저는 그게 그때 제 뇌리에 깊이 박힌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급격하게 바꾸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단어들이 등장해요. 우연히, 마침. 여기서 마침이란 단어는 구약학자가 얘기하기를 가장 좋은 번역은 짠이라는 말이 아닐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삭을 주우러 나간 룻이 도착한 곳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때 짠 하고 보아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1절과 2절의 보아스에 대해서 언질 주기를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면서 부유한 자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뒤에 나오미의 설명에 의하면 이 사람은 남편과 아들이 없는 이 나오미에게 기업을 계승시켜줄 아주 가까운 친족이다. 이런 설명이 덧붙여지지요. 느껴지십니까? 우연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드러내놓고 일하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우연이라는 그 말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은 그 모든 일들이 마침 짠 하고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허투루 그냥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의 삶 곳곳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나를 은혜로 감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고 왜 보아스는 에게 룻을 보게 만드셨을까 하는 거죠. 먼저는 보아스의 인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일꾼들에게 하는 축복의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랬더니 일꾼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걸 느끼세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평소에 보아스의 인품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격이 없이 사람과 어울리는 그의 말. 대지주잖아요. 일꾼들하고 말 안 섞습니다. 그러나 일꾼들에게 와서 그들과 같이 밥을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축복의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또 일꾼들은 격이 없이 같이 축복으로 화답하는 그런 사람.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관대함과 우월감을 내세우지 않는 겸손,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갖고 있는 온유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눈에 룻이 보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는 누구의 소녀냐? 관심이죠. 밭에서 이삭을 줍는다라는 것은 가난하다 혹은 나그네다 이런 증거잖아요. 밭에서 이삭을 줍는 가난한 한 여인, 옷매무시를 봐도 유대인과 다른 이방에서 온 여인에게 관심을 둘 정도로 룻은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녀가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거, 부지런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일꾼들에게 듣고 나서는 룻에게 이런 제안을 하죠. 다른 데 가지 마라. 이 밭 추수 끝날 때까지 이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 그리고 내가 손님들에게 너 찝적대지 못하게
얘기할 거다. 그리고 수년들이 기르는 물도 와서 마셔라. 그리고 밥 먹을 때니까 같이 밥 먹으러 와서. 농촌 인심이 그렇잖아요. 예? 새참 먹을 때 지나가는 나그네도 다 불러다가 지나가 밥 먹고 가세요. 그래갖고 제가 어렸을 때도 논바닥 걸어가다가 새참 얻어먹은 게 여기 꽤 많거든요. 학생이리 가, 밥 먹고 가, 이러는 거. 생판 모르는 사람, 우리도 그러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일로 오세요. 와서 같이 먹자고. 밥 먹고,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일하러 가니까는 얘기하잖아요. 슬쩍 흘려. 알았지? 슬쩍 흘려. 이 뭐예요? 관심, 따뜻한 사람. 하나님이 아무나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뜻한 사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건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긍휼을 실행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또다시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나의 삶을 긍휼히 여기신다. 두 번째, 그의 신앙입니다. 루시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생판 아무도 모르는 그런 동네에 와서 언어도 서툰데 와서 누군가가 이렇게 자기에게 호의를 베푸니까 정말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감사를 하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들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한 자에게 선으로 보답하신다는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어요.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평소에도 선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그 관대함에 대한 칭찬이지만 사실은 보아스의 관대함이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보아스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관대함에 대해서 보답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보아스의 부요함은 그 관대함에 대한 하나님의 관대함의 표현일 거란 말이죠.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날개 아래 깃든 자를 보호하시고 상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품속에 뛰어든 누구도 내치시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를 자녀 삼는데 주저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에 뛰어든 사람은 누구든지 품에 안으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룻에게 관대하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일꾼들에게 하는 축복의 말씀도 그의 신앙을 보여주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경에서 반복되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믿으십니까? 천지만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도대체 보아스는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시죠? 라합이에요. 여리고 그 성 가운데 살았던 라합. 묵도성경에서 읽어드렸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던 어머니 라합의 생생한 믿음의 증언, 그 가운데 보아스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보아스에게는 하나님은 어머니 라합이 하나님의 품에 뛰어들었을 때 그 라합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상 주셨던 것처럼 룻의 신앙 고백도 안단 말이죠. 들었다 얘기하니까. 모압 여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알고 그 품에 뛰어든 라합을, 아니 룻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의 이 믿음이 하나님 품에 뛰어든 룻을 지키기에 딱 맞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우연히 마침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역사에 주시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요.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13절에 보면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은혜, 위로와 기쁨이라는 말이 나오죠. 지금 룻은 얼마나 외로워요. 얼마나 낯설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유력한 어떤 사람이 그 입술을 통해서 자신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자신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푼 헤세드, 인자를 보아스의 헤세드를 통해서, 인자를 통해서 갚아주시고 보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는 하나님으로부터 헤세드, 이 인자를 보상으로 받는 거죠. 인자와 인자의 연속, 관대함이 관대함을 낳고 그 관대함을 관대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누군가,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시골에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이 관계의 아름다움들, 거기에 하나님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에서 오는 이 관대함, 누군가를 향하여 베푸는 이 사랑, 이것을 가슴에 품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서로에게 인자를 베풀고 인자가 인자를 낳고 그 인자를 채워주시는, 관대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공유함으로 이곳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득한 하나님의 풍성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코 손해보려 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내 것을 더 가지려고 혈안이 되는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서로에게 관대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고사모니가 딱 한 명 있습니다. 이예원, 이경모 집사, 양수선 집사 딸입니다. 피아노를 전공하는데 이제 여기 실기 시험을 계속 보고 그럽니다. 다음 주에 수능 시험이 있는데 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대학원 진학을 위한 기도, 특히 우리 김현일 전도사 장신대 신학대학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러저러 우리 자녀들을 살피시고, 또 아프신 분들 위해서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